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로 원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소원을 가진 대로 그렇게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과 다르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결심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오를 아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각오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결심하고 또 각오하고 또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때 그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피곤하다, 지쳤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도전할 힘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장났다, 내 결심을 내가 갖지만 그 결심대로 나는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이제 나는 포기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그는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 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그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절망을, 그런 비명을 24절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 지르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절망하다가 갑자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소원은 있지만 소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 때문에 절망을 했는데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나는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계속 살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와가지고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 그 현실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낙심을 많이 합니까? 비명을 많이 지르고 또 체념하고 살아갑니까?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 정점이 체념하는 것이죠. 뭐 될 대로 되라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말이 여러분 합당합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냐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죽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는 방식은 빨리 죽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다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끝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세상,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행하는 건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내 인생, 내 실력, 내 능력, 이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자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이 실패하는 인생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쳐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표현을 침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셨어요. 주님이 실패밖에 하지 않는 우리 인생, 자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침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복해버리죠. 우리 인생을 이제 다스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뭘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다스릴 때는 언제나 법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무슨 법을 가지고 다스리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잘잘못에 따라 보상하는, 또 벌을 내리는 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 하고 자기를 칭찬하죠. 여러분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잘나면 잘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적에 내가 100점 맞기로 했는데 98점 맞았으면 너 오늘 밥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오늘 잠 자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너 5시간 의자에서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돼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1시간 더 잠을 자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게임을 1시간 더 해도 돼. 오늘은 예쁘게 화장하고 쇼핑 가도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자신을 내가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되게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때마다 내가 나를 벌줘요. 내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나를 학대해요. 내가 나를 벌줘요. 내가 나를 혹독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정죄감, 죄의식, 이것에 딱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열등감은 여러분 죄책감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기는 거죠. 무능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열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로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 보면서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의 결론이 뭐가 되게 하시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바로 통치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의 구원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삼키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현장이 뭐냐면 골고다죠.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여러분, 해골이죠. 해골은 뭐예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죽어버린 것 위에 십자가가 탁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 위에 누가 있죠? 생명의 주님이 매달려 있죠. 그 생명의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그래서 온 몸에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 피가 어디로 떨어져요? 그 피가 어디로 스며들어가지요? 골고다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해골에 스며들어가, 죽어버린 것에 스며들어가죠. 주님의 생명이 바로 이 죽어버린 해골 바가지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버린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어버린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로 쳐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게 된 거죠.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죽어버린 내 인생에 여러분 세워진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버린 우리에게, 사망당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생명이 바로 공급이 되게 된 거죠. 공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이 되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또 공급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적으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죠. 지옥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께서 쳐들어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생명을 공급해요. 생명을 공급해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생명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이 이야기하죠. 8장 3절 봐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마침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실수하면 생명 먹고 더 잘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되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자녀들이 잘잘못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아원이라면 고아원들에 있는 아이들은요, 잘잘못에 따라 상 주고 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벌과 상으로 인생을 이렇게 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고 잘하면 상 받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잘하나 못하나 부모님이 뭘로 대합니까? 사랑으로 대해요. 잘 할 때도 사랑을 공급하고 못할 때도 사랑을 공급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냥 잘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매 때릴 때도 있죠. 하지만 심판하지 않죠. 매를 때리지만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으로 공급해요. 자녀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라요. 뭘 먹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에 의하여 성년이 된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되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신다. 자녀로 대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잘잘못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그때 자신은 절망이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대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장 5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말은 자기가 통치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만 나타나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일만 나타나요. 그런데요, 영의 영을 쫓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은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사랑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는 기회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내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겠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하면 내가 인생을 복받고 살고 못하면 내가 저주받고 살고 이렇게 인생을 늘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복 주실까? 어떻게 은혜 주실까? 어떻게 내 인생을 잘하게 만드실까? 어떻게 이 못난 행동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까? 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은요, 예수 믿고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 어떤 걸 압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사람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좋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꼴을 못 봐요. 하고 뭐예요? 막 데모하고 똑바로 살아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애를 키웁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세상에는 시집장가 가기 전에 세상에는 옳은 사람 틀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결혼해 갖고 애 낳고 키워보니까 세상에는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 사랑을 거부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손주를 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중요한이고 굉장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들을 보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 좋잖아요. 다 품어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드실수록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결과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든지 여러분을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다. 여러분을 주님이 그래도 나 사랑해 이렇게 주님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또 선포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아무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또 아내에게 주님이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것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승참마을과 종근마을 우리 장로님들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이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담대함, 그 확신, 그 충만함, 그 소망을 또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또 충만하게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이제 사역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인데, 모든 귀국 일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귀국 이후에 또 여독이 또 속히 풀려서 또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